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의 첫 주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어때요? 비가 와요. 내일도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비가 와요. 모레도 어떨 것 같아요? 오전까지 비가 와요. 사람들이 아마 이번에 대단히 기분 좋아서, 야, 이런 연휴가 어딨어? 대단한 황금 연휴야? 그리고 아마 되게 들떴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늘 비가 오는 거는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드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5월의 첫 주일, 아름다운 계절, 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월의 첫 주일이고요, 또 5월 5일이고요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절기 설교를 하는 게 목사로서는 쉬울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렵습니다. 매번 절기가 똑같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설교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어린이 주일에 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아마 또 들었던 말씀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들었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한 20명 정도 나왔어요. 자, 정말 비 왔는데 많이 온 겁니다. 요 근래에 그래도 제일 많이 온 겁니다. 아마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그들을 이제 함께 기도해 줬는데, 이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내가 물어볼 거를 참 못 물어봤습니다. 요즘 궁금한 게 하나 뭐냐면, 요즘 이 아이들이 어린이날 노래를 부를까? 이게 되게 어제 궁금했어요. 근데 못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따 물어봐 주세요. 혹시 손녀한테 좀 물어봐 주시든지, 아무튼 물어봐 주셔서 요즘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니 아니? 하고 한번 좀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봤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몸에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이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이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그러면서 어린이가 되고 싶은, 즉 어린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고무줄 놀이 하던 시절, 시걸 각계 시걸.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지금도 몰라요. 왜냐면 가사를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들은 거예요. 한 번 밟고 두 번 밟고 빙글빙글 돌아서, 그게 뭐예요? 껑충 뛰어라. 나만 아는 거예요? 고무줄 노래들이요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고무줄 우리도 했어요. 남자들도 했어요. 근데 여자들은 고무줄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 고무줄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올라와.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와? 머리,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와. 왜 올라가요? 순례를 만들어야 돼. 이거 못하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높은 고무줄을 또 펄쩍 뛰어서
또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의 집 마당에다 그려놓은 오징어 가이생. 나는 이 가이생이 일본 말이라는 거 그 당시는 알지도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오징어 가이생. 때로 그거 하면서 밀고 밀치고 하면서 때로 옷이 찢어지기도 했던 그 놀이. 가이생도 되게 많아요. 코끼리 가이생, 엉터리 가이생. 되게 많은 가이생들을 했어요. 술래잡기, 깡통차기, 자치기, 비석놀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계절마다 놀이들이 아주 다양하고 즐비했어요. 이 놀이를 한번 이 마당에서 그려놓고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 놀이들이 되게 그리워요. 제가 그 놀이들을 대단히 잘했어요. 제가 놀이에 소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술래도 많이 안 해봤어요. 남들 술래는 잘 시켰지만 나는 술래를 많이 안 해봤다니까요. 그 놀이들이 정말 그리워요. 다시 해보고 싶은 놀이들이에요.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지금은 도시권이지만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1960년대 아주 시골. 전기불이 조금 전에 들어왔던 그 시골이었다는 거죠. 버스는 기대할 수도 없어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 시골. 근데 여러분, 그 시골 학교에, 시골 국민학교에 아이들이 800명, 900명이었어요. 아이들 조회를 하면 그 마당에 아이들이 가득 찼어요. 와글와글 됐어요. 지금은요, 전교생이 80명 돼요. 그것도 50명대로 내려갔다가 특성화 학교를 만들면서 그래서 80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10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의 아이들은요 영악합니다. 요즘의 아이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똑똑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기 교육을 부모들이 참 잘 시켜요. 선행학습을 참 잘 시켜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 다 떼요. 만약에 한글 못 띄면요 선생님이 너 한글도 못 띄고 왔냐? 이래요. 요즘은 한글뿐 아니에요. 영어도 해고 들어와야 돼요. 미리 수학도 다 배워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게 없어요. 다 이미 배워 갖고 와요. 그런데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그때 5학년, 6학년이 된 아이들, 한글을 떠듬떠듬대는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5학년, 6학년에도 한글을 떠듬떠듬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임무를 줬어요. 나머지 공부 반장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머지 공부, 그래서 한 10명 가까이 모아놓고, 그리고 제가 나머지 공부 반장을 했어요. 걔네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뇌물도 많이 받아 먹었어요. 걔네들이 일찍 보내달라고 막 토마토씩 이렇게 하나씩 갖고 와요. 그러면 제가 그 토마토 하나 받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몰래 일찍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때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대학 가서 그냥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월급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달 월급 따박따박 받는 월급쟁이가 되었는데, 그때 지질이 못난 나머지 공부했던 그 친구들은요 대체로 다 사업가가 돼가지고 사장이 되었어요. 대한민국 산업의 기반에 이바지하는 역군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라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마음이 정말 잔뜩 드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과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린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런 주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예수님과 어린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에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를 맨 처음에 부르고 이거를 하자고 했던 분은 역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어린이날 제정했던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어린이들은 아주 무시당했어요. 예. 어린아이들은 애새끼 이 정도. 그러니까 아새끼가 막 이렇게 아주 좀 속된 말로 그렇게 무시되었던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이름을 어린이로 우리가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이 어린이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부르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린이를 대접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격식을 갖추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그 젊은 사람들을 격식 있게 부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젊은이에요. 여보게 젊은이. 이 젊은이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는요, 야, 너 이게 아니에요. 젊은이. 이렇게 불러주는 거는 그 청년을, 그 젊은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대접해주고 격식 있는 용어로 젊은이.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이 청년들을 이렇게 젊은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린이로 부르자. 그들을 대접해주고 그들을 격식 있는 용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이 격식 있고 그리고 존중해주는, 대접하는 어린이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희망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핫 이슈 중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0.72명, 출산율이 0.72명.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 꼴찌입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인 거죠. 인구 감소 이제 급격하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5개 중에 1개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이제는 초등학교 취학하는 아이들의 수가 팍팍팍 줄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비혼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이제는 아마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동성애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성애 결혼을 이제는 인정해달라고 해서 아마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이제는 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여자들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동성애가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도 아마 이제 속히 올 것입니다. 그게 인권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미국 감리교회는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미국 UMC 감리교회가 갈라졌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측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이 나누어져서 결국 미국 감리교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UMC와 GMC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에 있는 것, 이건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물 건너 금방 들어옵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에도, 한국 교회에도 아마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 교단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갈라질 일들이 멀지 않게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위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위기 중 하나가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체 모든 교단을 다 초월해서 모든 교회를 다 감리교뿐 아니라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구세군 모든 교단을 다 통틀어서 50% 이상의 교회가 이미 교회학교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학교 예배가 없습니다. 어른들 예배밖에 없습니다. 10년 뒤에는
제가 예측하는 10년 뒤에는 80% 이상의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는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요, 어른들이 100명 모여서 100명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다면요, 아이들은 150명, 200명이 모였습니다. 어른들의 수보다 150%, 200%가 그렇게 모여서 아이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른들의 예배의 숫자, 어른들의 모이는 예배의 숫자에 아이들은 10%만 되면 선방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한 500명 예배를 드린다. 아이들이 50명 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선방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미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이 주일,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것입니다.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주제가 예수님과 어린이인데, 예수님,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오늘 성공하는 거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가졌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우리는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그 첫 번째는 소중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여러분 이 입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면 이거는 정말 귀한 일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감사한 일이잖아요.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주님께 데리고 왔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좋은 일을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와 아이를 꾸짖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를 꾸짖고 있고 아이들을 꾸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시한 겁니다. 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이 그랬습니다. 그 사회적인 풍조가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사람을 계수할 때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 어린아이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사회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관행을 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물리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온 그 부모를 지금 꾸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이 제자들은 아마 그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귀찮은 존재,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짖었고 그리고 막았던 것이겠죠. 근데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실 분입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놓았다는 건 뭐냐면 화가 나도 보통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분이 아닌데 이처럼 화를 내신 것, 그것은 제자들의 행동이 정말 못마땅했다는 거죠. 아이들을 못 오게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를 꾸짖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정말 못마땅히 여겼던 거죠. 왜? 이거는 귀한 일이고 이건 소중한 일이고 이건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걸 막을 수가 있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노하실 정도로, 화를 내실 정도로 못마땅하게 여기셨던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그 마음, 이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화를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잘못 대하고 무시한다면, 그들을 막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대단히 노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신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 바로 그것이죠. 국민학교 때 한글도 제대로 못 떼어서 5, 6학년씩이나 됐는데도 한글을 제대로 떼지 못하여서 나머지 공부하고 있던 그 친구들, 그런데 그들은 이 나라의 산업 역군의 주역들이 되었다는 것,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 주인공이 될 거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무시했던 것,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를 꾸짖었던 것, 이거를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건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 어린 아이들을 우리 주님이 안습니다. 제자들은 막 밀쳐내고 있고 그리고 꾸짖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축복하시니라. 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왜 데려온 것 같습니까? 뭐 하려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도는 복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는 축복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못된 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둑도요, 자기는 도둑질하고 있지만 자기 자녀가 도둑질하는 그러한 사람, 즉 도둑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비록 도둑질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자녀는 도둑질하는 그러한 도둑이 아니라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자신의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를 제자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 꾸짖음을 무릅쓰고 주님께 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런 아이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건 축복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 앞에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 우리 주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세 번째 마음은 미래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미래. 마가복음 10장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지금은 멸시당하고 지금은 무시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숫자에도, 개수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이지만, 그러나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너레이션, 한 세대 30년인데 30년 지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30년이 지나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 것 같은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30년 뒤에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30년 뒤에 여기 남아 계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30년 뒤에는요, 새로운 세대들이 이 자리에 주역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벌써 이미 그 미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주인공들이 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그 미래를 보시고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고 화를 내시고 그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오늘 주님의 마음, 미래를 보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초기 교육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중반절을 보면요,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 야, 너 어른 되면 와. 너 지금 벌써 와. 안 돼. 이런 거죠. 어린 아이들을 지금 다 꾸짖고 지금 어린 아이들을 지금 다 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귀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어린 아이 때에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초기 교육입니다. 늦기 전에 와야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조금 더 있다가 늦으면 이 아이는 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올 수 있을 때, 오기 쉬울 때, 어린 아이가 되어서 올 수 있을 때 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렸을 때의 교육이, 그리고 어린 아이 때 주님께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월리엄 부스, 그의 아내는 캐서린 부스인데, 이 캐서린은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8명의 자녀를 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께 바친 그러한 부인이었습니다. 영적인 교육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캐서린 여사에게 교육의 비결을 물어보았다죠.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다 영적으로 잘 양육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캐서린 여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탄보다 한 발 앞섰습니다. 사탄보다 한 발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쁜 습관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한 발 앞서서 좋은 습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조기 교육이죠. 사탄이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한 발 앞서서 좋은 생각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탄이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과 위선과 악한 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 속에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배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조기 교육입니다.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 칭찬만을 받았던 교회, 서머나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고, 그리고 순교자가 되었던 폴리캅 감독은요, 9살 때, 정말 어린 때죠. 9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9살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한 거죠.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요, 11살 때 은혜를 받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12살 때 영적인 은혜 체험을 가득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 85%가 20살 이하, 즉 어렸을 때 10대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조기 교육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조기 교육에는 엄청난 관심을 갖고 힘을 쏟는 데 비해서 믿음의 조기 교육, 영적인 조기 교육에는 그다지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조기 교육의 중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들을 막지 마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와야 돼. 더 크면 오기 어려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실상 여러분, 이 예수님도요, 조기 교육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이 아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 아기가 자라며, 예수님이 아기 때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어린 아기 때부터 영적 믿음의 조기 교육 속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기 때부터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인 믿음의 조기 교육 속에 있었던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을 배워서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을 축복하며 교회의 다음 세대 주인공이 됨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 조기 교육에 힘써서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되고 미래의 교회의 주역들이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자리에,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